사실 이 싸움, 뭐 저절로 성화되나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이라는 말이 있죠. 중립. 이 펜으로 보면 중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딱 요 90도의 각도를 중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중립적이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좋은 방향으로 기울지가 않고 이렇게 점점점점 죄악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그냥 악으로, 죄로, 정욕으로 이게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점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니 이렇게 분투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다면 사실 절대로 가만히 저절로 성화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오늘 개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즉 성화라는 것인데 이 성화는 우리가 가진 본성과 싸워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죠.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등장했어요. 첫째는 싸우라. 명령이에요. 또한 두 번째 취하라. 이것도 명령력입니다. 즉 이 본문은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분투하고 막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절로 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 비춰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성화는 전쟁이요, 분투요, 쟁취하여 싸우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영적인 군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군사들이에요. 병사들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화의 길을 떠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군사는 아무나 됩니까? 최소 기초 군사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전쟁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전에 기억나요. 유격할 때 아직도 그 구호가 떠오릅니다. 막 유격장 뛰어다니면서 훈련은 전투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막 이러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훈련은 전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와 훈련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 훈련 때 땀을 흘리면 전투에서 피를 안 흘리기 때문에 그렇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군사입니다. 그 훈련받은 군사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군사라면 훈련해야 되는데 뭘 훈련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 제어하라라는 이 제어라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인데요. 멀리하라. 그리고 삼가라. 그리고 네가 했던 내용들을 습관들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끊으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래 가까이 했던 것들을 끊고 삼가고 멀리하는 거 이게 훈련 아닙니까?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이 육체의 정욕은 원래 우리 거였기 때문에 익숙하거든요. 익숙하니까 거기 있고 싶은 것이죠. 거기서부터 제어하고 삼가고 멀리하는 작업들 이게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씨름판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훈련과 전투죠. 하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상대하는 것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는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 우리의 적이에요. 주적이죠. 그 주적이 워낙에 우리의 본성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훈련하지 않고서는 바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나가는 이 훈련 또한 이 실전 내에서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죠. 이 연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자기가 태어난 그 하천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물살을 헤쳐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또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막 그냥 세찬 풍파를 거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본향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 완성된 나라에 우리가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여정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연어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면류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올림픽 아니면 운동할 때 막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하는 게 면류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고 또한 군사들처럼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스포츠 선수처럼 피땀 어린 노력을 해야 될 여러분과 접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되게 성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